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 우리 신석균 장로님, 명정숙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님 소개 시간에는 빠졌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매해 오시기 때문에 소개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하면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또 잠시 시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중신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조지아에서 오신 우리 국장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신 손님 여러분, 또 우리 본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전에 마크 필리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옛날 구소련에서 큰 대규모 집회를 할 때 그 소련의 군인 장교들이 소련의 군복을 입고 합창단으로 서가지고 그 남자분들이 중년의 노년의 그 남성분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미를 하는데 그 모습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정말 그 감동이 그대로 오늘 이 성전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 어느 교회를 가도 이만한 남성 찬양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고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여기 좀 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19년에 두 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연초가 되면 항상 그 헬스 클럽, 한국말로 피트니스 클럽 가면은 평소에는 자리가 텅텅 비다가 1월만 되면 자리가 꽉 차고 2월만 되면 도로 헐렁헐렁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이 안 됐고 아직 1월인데도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벌써 헐렁헐렁해요. 네. 이게 참 작심삼일 벌써 이제 12일이 지났으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금요 저녁 예배뿐만 아니고 이 안식일 예배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이 아버지의 전에 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시고 그 숫자가 한 주 한 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결심이 연말까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3절로 27절을 본문으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은데 무엇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의 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너의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고 또 둘째 안식일을 맞으셨는데 여러분 새해를 맞아 세우신 결심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재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가올 노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건강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한 번 잃으면 참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건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이제 운동을 다니는데요. 거기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운동을 하러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저는 문 열고 들어가는데 1초면 됩니다. 문 열고 휙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참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넘어질까 봐 온갖 기구를 들고 그래도
운동을 해서 그나마 남은 건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건강도 미리미리 잘 지켜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매번 합니다. 그런데 재산 그리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또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마음이다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보이지도 않는 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그리고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또 권세와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면 그 모든 것이 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소유나 조건보다도 중심, 즉 마음인데요. 이번 2019년 1월호 교회 지남 23페이지에 보면 미켈라 버랏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염증과 우울증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서 저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내면의 상처가 몸의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뇌 속으로 들어가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병들이 아주 작은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과 전문의사 드와이트 에반스 교수는 마음은 암, 에이즈, 심장병, 당뇨, 골다공증, 간질,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병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무엇과 있다고요? 마음이 이 모든 병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그의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하고 행복할 뿐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 인생에 있어서도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참 노력을 합니다. 집에는 시큐리티 카메라를 달고 알람 경비 회사에 가입을 하고, 차에도 요즘 다 블랙박스를 달아가지고 혹시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재산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뿐 아니라 우리의 명예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잠언에서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왜? 거기에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의미, 삶의 에너지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24절에서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즉 입을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둘째,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즉 눈을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셋째,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행위를 지키라. 즉 발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입, 나의 눈, 나의 발을 지켜서 무엇을? 나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에서 이르기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즉
바른 말을 하라. 너의 입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라라고 잠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첫째 무엇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괴휼은 사악한 말을 뜻합니다. 악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말을 괴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악함, 불순종함, 그리고 거역함을 사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 불순종의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조금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싸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건드려만 봐.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김없이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만 그런 게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기운만 그런 게 아니고 어김없이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사려 깊은 염려도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 말들을 2배, 3배 부풀리고 없던 내용까지 보태서 일파만파 말을 흩뿌립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멀리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황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 너의 입에서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불순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순간 너는 너의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너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기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보면 여러 면에서 참 탁월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적인 능력, 순발력, 정의감뿐만 아니라 열정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정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입니다. 한. 사전은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한은 상실의 감정들이 오랜 시간 우리 마음속에 숙성되어 결정처럼 가슴속에 맺혀지는 상처인데, 한은 다른 무언가로 위로를 받아 묻히게 할 수는 있으나 한을 맺히게 한 근본에게 보상받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이 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놨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그럴싸합니까? 예. 이 한이 다 있는 겁니다. 한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품고 있는 게 언젠가 툭툭 붉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한국 사람들 참 화 잘 냅니다. 잘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화는 다 잘해보자는 데서 주로 시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부싸움도요, 끝장을 보자, 너 2번 다시 안 본다 하고 싸우기보다는 잘해보려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 큰 소리도요,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해보자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경우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싸우는 것도요, 다 잘해보자고 하다가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잘해보자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나서 나는 잘해보자고 한 거니까 나는 잘못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엄청난 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냄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분, 교회 안에 중직이신 분들 중에도 안타깝게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싸워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싸우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부추김에 내가 이용당하고 내가 놀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영이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에 임하는 그 영이 교만의 영입니다. 이 교만의 영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는 어김없이 분열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영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성경적인 근거까지 더해지면 정말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싸울 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절 들이대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결국 그 교회는 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사단의 영인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기도 하지만 사단의 영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 사단의 영의 지도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마귀가 주는 생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가 되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은 갈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입술을 지킴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킴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함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여야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함께한 성도들 앞에서 온전한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단의 영,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이루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내 입술로 내뱉은 말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차이도 결국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선한 말을,
악인은 악한 말을, 교만의 말을, 분열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고, 악마의 말을 하면 내 마음에 악마가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말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천사의 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감사의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쁨의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말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상으로도 여러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성대의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남자의 성대는 여자의 성대보다 길고 두껍고 기본 주파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말할 때 더 힘이 들고 그만큼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주로 누가 말을 더 많이 합니까? 간혹 말을 더 많이 하는 남자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일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께서 서로 친구분들과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을 누워서 하는데 얼마나 편안한 자세로 하시는지 몰라요. 탁 침대에 누워서 베개 사이에 전화기를 탁 꽂고 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전화를 끊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우 전화로 뭔 얘기를 하겠니?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1시간 얘기를 하고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여자분들이 실수를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파틀락 준비하실 때 그런 식당에서 하는 나의 말 한마디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단에 등단하시는 우리 등단자 여러분, 단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단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사단은 이용하기 위해서 늘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 인간적인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에 서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기회를 틈타 사단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수들입니다. 노래를 하는 가수들입니다. 가수들은 한 번 음반을 취입하기 위해서 최소한 3,000번 똑같은 그 곡을 노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사가 마음속에 engrave, 새겨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이라고 하는 분은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바로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렇게 죽음의 찬미를 하다가 노래 가사처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인수 씨는 애수의 소야곡을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이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도 역시 그 노래 가사대로 4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29살의 나이에 정말 낙엽처럼 떠나버렸습니다. 1985년 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김정호 씨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라고 노래를 하다가
노랫말처럼 34살의 나이에 갔습니다. 배호 씨는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입새, 영시의 이별 같은 노래들을 부르더니 그의 노래대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29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나온 분, 이분, 이 송대관 씨, 1946년생이십니다. 송대관 씨는 부른 노래, 저도 기억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노래 가사가 뭐냐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로 데뷔를 하더니 지금까지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봤더니 CCM, 가스펠송 음반까지 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기 위해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도 쨍하고 해가 뜨리라 확신합니다. 행복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교회를 연합시키는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겁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말합니다. 즉 바른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세상 여러 좋지 않은 소문 뉴스를 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9편 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로츠는 눈이 밝아야 전신이 밝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도 모두 어둠에 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사랑을 나누라고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이거 없으면 길도 못 찾고, 이거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이거 없으면 일정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이거 없으면 전화도 못 겁니다.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어디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요, 참 신기하게 교회 수양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뽑기 같은 거, 뽑기 같은 거 하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둘째 아이를 꼭 보냅니다.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교회 수양회를 갔는데 1등 선물이 굉장히 비싼 무슨 쿠쿠밥솥인가 하는 큰 거였는데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한 명이 그걸 갖기로 했는데 저희 아이가 마지막 남아서 그 밥솥을 터왔습니다. 내가 언제 한 번은 지나가다가 우리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얘가 하더니 길바닥에서 종이돈, 동전이 아니고 종이돈 5불짜리를 한번 주었어요. 야, 얘는 이상하다. 뭘 해도 이렇게 잘 된다. 그 얘기를 한마디 해줬더니 이 아이가 그 이후로 계속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아이가요, 그게 5달러짜리를 한번 줍고 나서 그거에 아주 꽂혀가지고 이 길에서 줍는 취미가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에서 주운 게 단추 29,000개, 머리핀 54,000개, 그리고 동전, 수북히 먼지 쌓인 동전, 그 외에 아주 자질구레한 거 잔뜩 사고, 그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넝마주기로 그 인생이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길바닥에 떨어진 단추나 머리핀, 동전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심이 올 말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된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로나 좌우로 치지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즉 바른 행동을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도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얻고 너희가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탁월한 지식, 실력, 능력을 최고로 인정하며 그런 인재를 뽑습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포천지로부터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은 기업인데 바로 LG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LG그룹의 총수인 구본무라고 하는 회장은 표가요 정도경영입니다. 바른 길이 아니면 그것이 돈이 될지라도 빠를지라도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표를 앞세우고 앞서 가려면 더욱 바르게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발을, 내 행위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플라톤에게 선생님 왜 변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플라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변명한다고 해명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마음을 잘 지켜서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4장 23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 코람데오의 삶,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바른 시선, 바른 행동을 하는 삶으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고 삶으로 실천됨으로 마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